우리 시대는 이 절망의 시대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 절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내 기대가 깨어지고 꿈이 좌절될 때, 또 모든 것이 사방에 다 막혀 있는 상황,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절망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 절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절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큰 주제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깊은 곳, 이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깊은 곳. 그 깊은 곳은 아주 어두운, 암울한, 무기력한 고통의 장소를 의미하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현실의 압박이 계속되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악을 쓰다가 한순간에 끝이 나고 합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를 우리는 들어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편에서 절망적일 때, 어디를 가도 답이 없을 때.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배울 사람은 바다로 가라. 그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온다.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꾸고 가슴이 뛰는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갔던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는 그는 기도하지 않고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져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깊은 곳에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망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기도는 짧아요. 미사 여구가 없어요. 불필요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요, 어떤 때는 기도와 비명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대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홀로 고통에 직면하는 것처럼 더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데 내밀지 않는 것, 그 인간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로 죽여버려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한사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본래 절망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 절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는 상황이야말로 반전의 기회입니다. 절망은 혼돈의 상태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는 멸종해 보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문명의 말기 정세가 뚜렷하고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역사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더 망가져 갑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삶이 편리해졌습니까?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한 곳을 풀었는데 또 다른 쪽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늘 일어나는 반복입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미래는 언제나 기회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미래학자는 미래는 언제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대는 변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온갖 대안들을 내어놓습니다. 두 부류죠. 절망을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사람, 또 다른 쪽은 절망을 가볍게 주겠다는 희망을 남발하는 사람들, 대개는 정치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절망은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망이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나를 붙들어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절망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절망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인간은 사춘기적인 시절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아 올린 것, 나의 자랑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게 절망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직 사춘기를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은 좋은 것입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가벼운 절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절망의 끝에 서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절망의 상태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땅의 문제를 땅이 풀 수 없다면 답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인간의 방법이 안 통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내가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답이 없을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갈래 만갈래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백약이 무효해 아무것도 안 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길 만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들의 헤게모니처럼 세상에 보이지만 그냥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위대한 인간 그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사람들의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history,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관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고 그분은 알파요 역사의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그분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역사를 읽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주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뭐예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의 저편에서 팔짱을 끼고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때가 차면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달라지고 역사의 반전, 역사의 주도권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 실제이신 분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실체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재의 절망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의 완성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그 절망을 가져온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절망 자체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그슬로 올라가면 죄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순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파도를 잠재워야 합니다. 왜?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유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과 8절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절망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바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은 길을 잃은 상태예요. 방법도 사라진 상태예요. 이때는 누구의 조언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혀진 상황, 이 절망의 상황은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바둥바둥 치면 더 깊은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기다리면 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는 내 목소리를 키우면 더 험악해집니다. 희망은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들고 있던 이상한 철학이나 신념을 내려놓아야 하고 희한한 괴담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 때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길이요,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요? 들릴 때까지.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시인은 파수꾼으로 바뀝니다. 파수꾼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파수꾼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태양은 떠오르게 돼 있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반드시 아침이 온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면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 아침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믿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태양이 시간이 되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태양을 만들 필요도 없고 태양을 뭐 늦게 빠르게 할 수도 없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아침이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이 오고 밤이 오는 이 모든 이 시간의 순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지만, 절망할 게 많지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 그분이 아침이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 하나님은 소망이 되시는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경험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본업이 소망 되심이라는 거죠.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별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뒤집혀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희망하는 것들을 다 체념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끝이 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구촌만 봐도 난제들이 많습니다. 탄식과 신음이 끝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 어디에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전언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그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은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해요.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국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소망은 그냥 잘 될 것이라는 I hope so 그런 낙관론과는 다른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답이 없다면 그분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무엇을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 너무 눈앞의 현실에 몰두하지 말고 이 하늘의 소망에 눈을 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에게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한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온 인류의 저주를 위하여 내어놓으시고 가장 처참한 이 형벌을 받게 하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겠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심질 때 낮인데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 부활의 영광이에요. 절대적인 절망을 절대적인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이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선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처절한 절망적인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 부활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지고 형편없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흔들리고 흉흉한 이 시대 속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넘치면 절망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 절망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이 국가와 이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콜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답이 되신다. 백문일답을 했던 것처럼 답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답이시라고, 그분에게 엎드리라고, 그분에게 나아가라고, 그분에게 탄원하라고, 그리고 아침이 올 것이라고.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것. 반드시 포기하지 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